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성경으로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전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전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인들은 자기 신랑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놀라게 하여 중간 사람인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놓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지고 단추에게 명하여 동분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질서놓게 가지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순간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화가 움직이고 눈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눈이 것이 다 부서진지라. 아멘.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거 많아요. 그 길, 루트가 많아요.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올해는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그 꿈, 하나님 주신 그 기도 제목들 붙들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시험하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너희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체험, 기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면서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첫 번째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요. 내 욕심대로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주셔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될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면 궁하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신다 하셨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의심 그 자체가 불신, 그 자체가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하면 그런 마음, 그런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
가진 자에게,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왜 의심이에요. 의심. 두 번째 이유 의심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에 거해야 돼요.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요. 그럴 때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 2024년 정욕적 기도가 아니라, 말씀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예수가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기도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의 삶이 환난의 자리였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이름은 고난이었어요. 난산이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낳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없어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았겠습니까? 보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일하면서 벌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이 고통되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습니다. 나의 지역을 절로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고 환난의 연속이었으면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에 좀 평안 좀 주세요. 내 마음이 근심에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제 좀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요.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준대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셨잖아요.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의 이름에 믿고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발이 힘이 들어갔다 그러죠. 발목에 힘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일어났대요. 걸었대요. 뛰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궁죽통이란 말이 있어요. 궁죽통이 뭐예요? 궁하면 통한다라는 거죠. 궁하면 통한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라는데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궁죽통이래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대요. 통하면 오래 간대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강청. 여러분,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씨름해요. 주의 사자와. 이겨줘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이겨줘요? 이겼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겨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니 사자가 떠나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붙들고 안 놔줬어요. 바짓가랑이 잡고 안 놔줬어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당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주여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저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붙들었든지 꽉 붙들었든지 뭐예요? 주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한골뼈를 다친 거야, 한골뼈를. 그래서 뭐예요? 쩔뚝이잖아요. 쩔뚝이잖아요. 제대로 못 굴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사생결단적 기도를 해야 돼. 이제는 사생결단적 기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창호 지사님께.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부르짖어. 왜 기도하지 않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소리 질러서 빡세게 기도해 달래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 깡이 필요한 거죠. 그 깡다구가 필요한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낫게 하지 않으면,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나를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나에게 성적을 오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이거 안 났습니다. 못 넣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사생결단적 기도. 여러분, 제가 올해는요, 생존 기도를 해야 돼요. 생존, 살아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생존 독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세종대왕이, 정조대왕이 그랬대요. 생존을 위한 독서를 했대요.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대요. 네, 내가 저 신하들보다도 내가 모르면 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2023년 정말 힘들잖아요. 몸에 질병이 왔잖아요. 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15년 중반을 가니까 이제 젊음을 지나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뭐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이 그런 것을, 생로병사가 우리의 인생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하면 몸에 약해지는 거예요. 질병도 오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늦출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속도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관리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신과 사명이 있다면, 그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인생을 보시고 그를 통해 하실 역사를 보시고 그럼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날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죠. 간절함.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이 절단날 정도로. 그럼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강청하는 여인의 기도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강청하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밤낮으로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당신이 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밤낮 찾아갔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제는 정말 귀찮다. 내가 이제 안 보고 싶다. 그래, 네 문제가 뭐냐? 빨리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고 내 귀가 닫혀서 못 들을 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덕과 윤리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셔요. 들으려고 하면 뭐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부르짖으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크고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욕망인지 내 욕망인지 정욕을 구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거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내 삶의 좌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목표 지향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좌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조명하면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마치 거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뭐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인생 맞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는 사람, 잡아먹는 사람은 누구야? 그건 거짓 목자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목자 되셔서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평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옥상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내려가 보니 숨을 안 쉬어요. 숨이 끊겼어요. 근데 뭐요? 기도하잖아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환난, 그러니 고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2024년 기도 행전을 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써요? 기도 행전. 기도 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들어봤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결국은 기도 행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자취를 추적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의 삶의 내력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뭐였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뭐예요? 아시아와 유럽과 터키에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죠. 오늘 이 말씀 지금 드리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큰 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셔도 한 10번, 20번, 30번씩 읽으세요. 이게 뼈대가 되는 구조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관점에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기도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늘 여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뭐가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사도행전 후반전에 땅끝까지 가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요? 핍박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바꾸어서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로마까지 황제 앞에 서게 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역사가 뭘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하여 받았다라는 거죠.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3,000명, 5,000명 갈수록 무리들이 더해졌대요. 여러분 참 세상의 역사는 놀라워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뭐가요? 사단도 뛰어요. 망둥이가 뛰면 뭐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그러죠.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그러죠. 똑같아요. 호사다마라 그랬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애는 막아 있어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세력을 얻고 교회가 부흥을 갖고 힘을 얻으니 뭐예요?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도전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사역으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공회가 대제사장과 공회가 뭐예요? 싫어했죠. 복음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 도를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가르치면 너희들 처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박해 중에도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그 숫자가 그 세력이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공회로 하여금 대제사장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박해하게 했어요. 점점 더 교회가 세력이 확장되니까 공회가 이젠 공식적으로 바울을 앞세워서 박해합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떠나가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났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빌립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요.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죠. 그 가운데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은 바꾸셔요.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을 이용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빌립과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사도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금지령이 내리고 채찍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이렇게 매를 맞을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너희가 감옥에 갈 거야.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 환상을 보죠. 기도하는 자는 통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요? 세계 복음의 역사를 만들죠. 안디옥 교회가 뭐가 돼요? 전 세계 전도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중앙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웠어요? 바나바,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안디옥도 좁은 거예요.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파송해라. 그게 뭐예요?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예요? 유럽이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리스, 헬라 여기를 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성령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뭐를 보게 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로 넘어가게 돼요. 기도처를 찾던 중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옷감장사를 만나고 그의 집이 결국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죠. 간수장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죠. 이로 인하여서 간수장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봅니다. 25절, 26절. 그래도 본문을 봤으니까 그래도 본문을 조금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뭐 했어요? 감옥에서 울었어요? 저들이 뭐 노여워하고 분노하며 씩씩대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복수하겠다. 뭐 그러고 있었나요? 뭐 가족 걱정하면서 사업 걱정하면서 이제 뭐 먹고 살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나요? 아니죠. 저들은 기도했어요. 저들은 찬양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바울을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제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그 이후로 바울은 어디를 품어요? 로마 땅끝을 품었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예요. 성경은 서바나. 지금의 지명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으니까 서바나까지 가겠습니다. 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그러한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불의한 재판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공회 앞에서 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야. 그러한 풍랑 중에도 유로글로를 만나서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이러한 기도 행전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전에 doing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praying. 뭐예요? praying. 기도하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주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사도들처럼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국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1월 달은 여러분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11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삶 바쁘죠?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10분도 많으세요? 5분을 내서 꼭 공부하기 전에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할 때도 좋아요. 하여튼 5분 일을 하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5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천국을 사는 교회. 그 다음에 뭐요? 가정 축복, 교회 축복,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슨 교회?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교회, 그리고 어렵잖아요. 하늘 곳간 땅을 곳간 채우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우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한우들과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5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경험 한번 해보자고요. 경험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2024년 미친 듯이 사상결단적으로 죽기 살기로 까무라치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오든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가든 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지든 정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그러한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024년은 사생결단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한 해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주여,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나안을 품고 하나님 헤브론을 품고 기도하였을 때 45년의 힘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로마를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2024년 기도하오니 우리 소명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정말 주의 군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을 보내어 그리고 그 건강에 병에서 놓여서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